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오늘 36장은 슬로보와 딸들에 관한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7장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27장에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먼저 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내용이죠.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들이 없이 죽으면 이제 우리 가문의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모든 땅은 이렇게 장자들,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이 죽는 집안에는 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이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모세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딸들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이 지파의 땅, 이 가문의 땅은 없어지고 작아지고 저 지파의 땅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파의 문제도 생기죠. 어느 지파는 점점 커지고 어느 지파는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가 한 지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땅 분배의 원칙에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이미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팔 수가 없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없다. 양도할 수도 없고 또 누구든지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좋아서 내가 내 땅을 저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에 주신 땅은 자자손손 그 가정의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 그래서 이건 우리 땅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유산으로 물려준 거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나봇의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난 거예요. 왜 그리 욕심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이 왕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 나봇에게 이걸 자기에게 팔라가죠. 근데 나봇이 그때 뭐랍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자자손손 이어갈 땅인데 내가 팔고 싶다 해서 팔 수도 없고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줄 수도 없고 이건 안 된다. 율법에 그렇게 허용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도 없고 집에 가서 이제 속을 끙끙 앓고 있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악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꼬셔서 이 나봇을 모함하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온 거예요. 이게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뺏은 그 땅에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대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지휘관들, 이 이제 슬로브와 딸들과 관계된 이쪽의 지휘관들이죠. 이제 문하세 지파의 그 이제 지휘관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이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다른 집하고 가면 어떡하지? 결혼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다른 집과 남자 결혼하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다른 집과 결혼을 이미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것을 먼저 한 가지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으로 모든 걸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율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헌법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헌법 안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판례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 판례를 보는 겁니다. 헌법은 큰 맥락만 있고 수많은 사건들은 그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모든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다 말씀에 있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 식사를 뭐 할 건가? 말씀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말씀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성경에 없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물어보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의 자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의 종족들의 리더들, 이 모세와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오늘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라고 해서 딸들에게도 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모세가 전달하는 원칙이 뭡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을 받느냐, 땅을 상속받은 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단,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자,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오직 그 지파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의 같은 종족 가문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 길앗, 오늘 여기로 말하면 이제 길앗의 종족이죠. 길앗 이 종족, 이 가문에서만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신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파에게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함으로 자기 지파, 가문의 종족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방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냥 같은 종족 사람이면 좋은 거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이 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 선택의 복이 확 줄잖아요. 우리 가문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문의 사람에서만 신랑감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처럼 막 연애를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지파의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문제 때문에. 내가 시집가는 순간 우리 아버지의 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뭐 성경적인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가?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여러분 아주 정말 성경에서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어요. 사촌들과 결혼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직계 가족과는 결혼이 금지됐거든요. 그게 삼촌까지예요. 사촌은 가능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한 거예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니라.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이들의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그들의 종족의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여러분 이런 뭐 개인 가정의 일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될 일일까요? 기록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살펴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 이 땅이 결국은 뭐 또 자기 게 아니고 이제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욕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에 시집 가는 게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다른 지파에 더 잘생긴 총각이 있다거나 다른 지파에 더 부잣집 아들을 중매해서 시집을 간다거나. 그런데 이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결혼에 대한 엄청난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이거는 뭐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100분의 1로 주는 거죠. 이 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의 이익보다 말씀과 기업을 지키는 것을 우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기업을 지켜서 우리 자자손손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이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물해 주신 신앙의 유산을 지키겠다. 그걸 위해서는 내 이익과 내 어떤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게 이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6장은 정말 은혜로운 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런 열정과 신앙, 순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이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후손에게 남기는 데 있어서는 양보도 안 하고 나 자유도 제한할 수 있고 이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불신 결혼도 쉽게 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과 신앙에서 신앙보다 학업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가족의 신앙, 또 우리의 가정과 같은 교회. 이게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고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정이고 가정이 신앙이고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이 슬로바스의 딸도 보세요. 자기 엄청난 고난을 다 내려놓고 가문에 또 기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슬로바스의 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 옮긴단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뭐 하면 교회 옮기겠다, 안 나오겠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옮겨버리면 그 자녀들은 또 새로운 교회 가서 적응해야 되고, 한번 교회를 옮기면 또 쉽게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가정을 주신 거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유도 내려놓고, 이익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신앙의 유산, 교회에 주신 이 신앙의 유산, 이거를 내 이익과 내 어떤 자유를 내려놓고 제한해서라도 그것을 꼭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교회를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았다고, 나도 이 교회 지키고 이 신앙 지켜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